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2020년도 기준에 의하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꼴 된다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지가 꺾여서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후견인이 되고 후원자가 될 만한 장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상처, 그 아픔을 안고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에 가면 가드 왕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전혀 빗나갔고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고 노래하고 찬송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삶의 의지가 꺾일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삶의 의지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삶의 의지를 꺾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그 분야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만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삶의 의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장 가깝고 자신의 후견인이 되어줄 만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욕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 도시인 가드로 도망간 곳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삶의 의지를 들여서 도망간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힙니까?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며 종일 나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루 종일 자신을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온종일 자신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잘났다고 으스대며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다윗을 도와줄 사람 없고 위로해 줄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항상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들이 공모하고 숨어서 내 거동을 일일이 살피며 나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하루 종일 자신을 감시하며 흠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다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감히 그 누가 자신을 죽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의지가 꺾일 만한 일을 당하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도울 힘이 있더라도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되기 전에 하루는 BBC 방송과 인터뷰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운전기사에게 급히 방송국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미안하지만 손님,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처칠이 그 이유를 묻자 기사는 조금 후면 처칠경의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처칠은 거금을 집어주었답니다. 그러자 기사가 시동을 걸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부터 벌고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시작할 때 약속 끝까지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분이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더 심할 경우에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상처나 배신,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삶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았습니까?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더 철저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복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